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오늘 이 내용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예수님의 설교의 한 편입니다. 현장에서 설교하셨던 한 설교거든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번 달에 받고 성취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성경 한번 다 펴시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아마 우리의 시간표가 맞기 때문에 분명히 읽는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답을 얻게 되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었죠. 우리 이번 달에 우리 사역자들과 사명자들 또 교육자들이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될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반석 위에로 해야지 맞겠네요.
어,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렘넌트 교육자분들, 또 다민족 사역자 교육자분들, 또 저도 행정 목사를 하면서 아마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많이 사는데요. 이 일주일이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리고 현장에 저 교육자 너무 귀하다. 저 권사님 너무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내가 은혜될 정도로 저분의 사역과 신앙 고백이 오히려 교육자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갱신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 교육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현장이 거기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는요,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한맺힌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현장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교육자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인 게 시험들 시간도 없고요, 낙심할 시간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 현장에 벌어지는 마귀 역사와 성령의 역사, 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영적 문제를 다룰 시간도 없어요.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터지죠. 근데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은 영적으로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저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 모든 거를 보면서 결국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는 정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어떤 분은 막 대박나는 응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소소한 응답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큰 응답인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되게 큰 의미가 되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응답이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주시고 축복이라고 준 선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당했던 우리들이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 응답이 그겁니다. 나머지 걸은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의 열매들일 뿐인 거지, 그리고 그 응답으로 가지고 가는 여정일 뿐인 거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아파트 응답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대 붙은 거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내가 돈 많이 살다가 천국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면 뭐가 제일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여자의 후손 아니면은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약속,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 시대마다 그 시대의 그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사람들,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도 여러분 많은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안에서 나머지는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한
왜냐하면 완전한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이 최고의 가치를 이번 주간도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고 이번 한 달 이게 여러분의 근본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뭐냐? 오직 그리스도죠. 이게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쌀밥이 진리냐, 그러지 않지 않냐,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거 맨날 듣던 말 그거 다 알아, 이 사람하고요, 그렇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쓰면 안 돼, 이 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예전에 도곡동에서요, 이제 숙명역으로 처음 왔었을 때쯤이었는데요, 이제 그 강당에서 예배하는데 그때 유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설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주일날 설교 때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느 날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인생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제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전도 운동이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붙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것밖에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뜻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한 길인지, 이게 은혜의 길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옳으냐 그르냐를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가는 길인 건지 여러분이 선명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응답은 뭐냐? 결국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나 목사인데도 나도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그거 하면 진짜 뭐 좀 되겠는데? 그러면 목사인데도 조금 돈 여유가 생길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저렇게 하면은 전도가 될까? 그런 방법에 속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되게 못된 사람 맞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안 듣고 살 수 없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막 무슨 이게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없으니 사실적으로도 듣고 공감하면서도 듣고 그래야죠. 보통 이게 듣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데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사실적으로도 듣고 공감하면서도 듣되 여러분의 뇌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는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도 다 하시되 여러분의 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간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교회 안에 듣겠죠. 그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님들 얘기, 뭐 장로님들 얘기, 또 권사님들 얘기, 일어났던 얘기, 뭐 재밌는 얘기, 막 화나는 얘기, 많은 걸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욕하는 얘기, 또 남을 욕하는 얘기, 뭐 남이 되게 부러울 만한 응답받은 얘기, 많은 걸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다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00%입니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일부 메시지 때 마음에 심으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심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실을 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신자를 교회에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 은혜돼서 새신자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는데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시험 들 거라는 거예요. 되게 공감되긴 하는데 되게 거부 반응 들더라고요. 그래서 웃어야지 어떡합니까, 목사가. 자꾸 현실을 말한다는 게 또 여러분이 현실을 본다는 게 내 경제 현실, 내 능력의 현실, 교회의 현실, 또 여러분의 남편의 현실, 여러분의 아내의 현실, 내 아이의 현실, 또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현실, 여러분의 부서 목사님,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 또 행정 목사가 얼마나 또 이상한 짓 많이 하겠습니까? 행정 목사 하는 것들 보면 이 현실을 보면 그러면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희망도 틀린 거고 낙심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것 여기에서 뭐를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만 딱 찾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왜 벌어졌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왜 벌어지지?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이번에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좋은 일 말고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현실을 볼 때 그 현실을 자세히 보고 사실적으로 보느라고 여러분 영혼까지 무너지지 마시고 그 안에 영적인 눈으로 답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현실 자세히 보다가 아니 그게 현실이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 누가 제일 많이 거기에 당하느냐?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당합니다. 우리 엄마가 믿음의 권사님이고 막 맨날 나한테 기도 수업 시키고 나한테 막 없는 돈에 막 렘넌트 대회도 보내주시고 청소년 수련회도 보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차 타고 가게 하고 막 가라고 밀어붙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구역장 권사님이랑 막 불신앙 소리 하면서 막 목사님 욕하는 얘기 듣고 막 이러면요. 저게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믿음의 말 듣다가 한 번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그걸 잊지 못하고요.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진짜였어 뭐 이런 식으로요. 애들이요 막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1년 52주를요 52번을 메시지 들어놓고 그래놓고 자기네끼리 포럼할 때는요 그때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 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요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건 애들한테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더 많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렇더라. 사실은 이러잖아. 사실은 전도 안 되잖아. 사실은 응답받은 사람 뭐 누가 있어? 뭐 이러면서요. 막 뭐 그렇잖아, 이렇잖아. 뭐 뉴스에 뭐가 나왔대. 온통 뭐 이런 거 하면서요.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현실 그리고 보는 것 속에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답,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답 이걸 딱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문제가 벌어지겠죠. 경제 문제도 벌어지고 자녀 문제도 벌어지고 가족 문제도 벌어지고 건강 문제도 벌어지고 회사의 문제도 벌어지고 동네에서 문제도 벌어지고 창피한 일도 벌어지고 교회 안에 일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문제가 벌어지고 막 불편하고 불만이 나오고 그게 눈에 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부분들이 조용히 느끼거든요.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이거 심각한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큰 문제 터지겠는데 우리 교회 이러다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요 문제를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이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근데 문제만 보이는 거에 사단의 불화살 맞은 것처럼요, 느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큰일 났는데요? 막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얘기 들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봐도 별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꼭 봐서 별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별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세계 속에서 뭔가 느낌에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뭔가 막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공감을 안 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분은 불화살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보이는 것과 느낌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랩넌트가요, 한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안 했거든요. 너무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 인간관계 이런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기로 약속 다 해놓고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울어요.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그 끝내는 못 가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기로 해놓고 몇 년 동안 한 10번 정도를 반복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믿어진 거예요. 그럼 뭐 당연하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힘이 나고 성령의 역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출근을 한 거예요. 일주일 갑니까? 네, 막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목사님 그만둘래요? 그러면서 무슨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저를 괴롭혀요, 저 애가 괴롭혀요,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야, 이렇게 직장 생활하니 그 회사도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뭐가 어떻게 힘든 건데, 그럼 다 이거예요. 다 이겁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처럼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요, 보디발의 아내가 괴롭힐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게 없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많은 느낌이 오겠지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닙니다. 예, 여러분 두 총리 때문에 누명을 써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거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에요. 형들이 인신매매범에게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 맞습니까? 이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속에서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을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와 이 느낌이 여러분이 중요한 갱신과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오늘 설교에 4가지를 이번 달에 반드시 도전하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 앞에 부분에 정반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눈에 보이도록 함께 계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러고 있는데도, 기적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눈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 응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과 그 현장의 문화가 서로 비판하는 문화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들보 빼라는 겁니다. 남의 티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딱 정답 말씀하셨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들보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게 여러분의 들보입니다. 맞죠? 그러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내 들보를 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들은 저절로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현장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못 누리고 비판하고 있는 데가 재앙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예수님이 재앙의 현장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앙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7절부터 보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이거를 도전이라고 쓸게요. 이게 도전이라는 단어는 유목사님 쓰신 단어니까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거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아침에 많이 합니다. 기도수첩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아침에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걸 해요. 그 막 은혜 받아요. 예, 그 막 교구에서 막 40일 집중하면서 또 언약 붙잡고 구하는 걸 합니다. 그 금요기도 때 나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아서요,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낮에 현장에서 찾으세요. 낮에 현장에서 이게 여러분 아침에 기도 속과 여러분의 뇌 속에서만 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낮의 현장 속에서 갈등도 벌어지고 문제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데 그 현장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방에서 혼자 기도할 땐 이건 못 찾아요. 구하는 것까지만 되지 찾는 거는 현장 들어가야 찾아집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불이 있어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복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찾아졌고 믿어졌다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두드리세요. 도전하세요.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망대입니다. 렘넌트들이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공부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뭔지를 현장에서, 학교에서 유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지 말고 렘넌트로 들어가라. 그 말이 뭡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너희들이 신경 쓸 일들이 많겠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약속 붙잡고 이 복음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거기서 찾아라. 찾으면 이 아이가 드디어 공부에 도전하고 학업에 도전하고 237에 도전하고 이제 학업이 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렘넌트의 현장이라면 여러분의 현장은요? 여러분, 이번 달에 정말로 놓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도전하는 것까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설교 내용이에요. 재앙 속에 절대 빠지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 집중하라.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설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99%의) 불신자들이 가는 문 말고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언약의 사람만 가는 문, 믿음의 사람만 가는 문. 예. 많은 생도들이 베델, 여리고 여기에서 온통 자리, 명예, 자기 입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따라갔던 그 좁은 문, 여러분 그 여정을 가세요. 그 길이 축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지구에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게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을 자리에 서라.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자리에 서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여러분 항상 현장에서 항상 상황 속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영혼은 좋은 열매를 맺을 자리에 서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 그 말 들어봤어? 이러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랬네 저랬네. 그게 다 이거의 반대입니다. 그게 다 현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말이고 문제를 말하는 거지만 그거 아무리 들어도 절대로 내 인생 발전 안 됩니다. 그거 아무리 들어도 절대 교회가 발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을 가는 데서 보좌에서 응답으로 일이 진행되는 곳이지 우리가 일을 잘 만들어서 뭐가 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하는 거죠.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건축하는 심부름을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건축한다고 건축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현장 속에서 오늘부터 첫 번째로 노략질하는 이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센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여러분을 이거에 반대로 가게 만드는 그게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를 마귀가 딱 그렇게 잡고 교회 안에 분위기가 그러고요, 집 안에 분위기가 그러고요, 회사 안에 분위기가 그러고요, 동네 안에 분위기가 그러고요, 현장에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그 짓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세요. 맞는 말처럼 하면서 사람 죽이는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노략질하는 일이. 예수님이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는 21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니 뒤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그 말은 우리가 신경 쓸 일 없을 것 같고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맞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득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리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3번째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24절에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자꾸 듣고 그러냐, 그런 거 너무 의지하고 나약한 인간 되지 마라, 네가 독하게 살아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자꾸 뭐 의지하고 그러면 나약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오늘부터 자꾸 사람의 말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 보고 보는 것 속에 집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느낌 오는 것 따라서 집을 짓지 마세요. 인생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뺑뺑뺑 돌아야 돼요. 이젠 가나안 들어가야죠. 맞죠?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느냐? 말을 듣고 행하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들리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이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이 장사를 하시던 주부를 하시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던 여러분이 불광동에 사시던 어디에 사시던 여러분 그 지역과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망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 망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번 WRC 메시지,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듣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또 들을 일도 없으세요. 몇 번을 들으셨으니까. 혹시나 몇 번도 안 들으신 분은 녹취본 다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 다 찾아가지고 아니면 누구 거 받아가지고요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오늘 잘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더 메시지가 파수꾼의 리더였죠. WRC 리더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가 언약의 24망대, 이렇게 제목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이제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언약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가요, 다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권능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걸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지어졌습니까? 보좌의 축복.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러니 그 보좌가 진행하는 시간표, 보좌가 진행하는 내용, 보좌에서 준 언약, 이것만 붙잡으면 절대 응답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시공을 초월하고 237의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보좌랑 통하고만 있는데도 보좌의 일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렘넌트가 있는데 교역자가 그 아이의 얘기 듣고 은혜 받아요. 중직자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교역자가 강단에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러니 그 렘넌트가 현장으로 들어가면 미래가 살아납니다. 3시대가 바뀔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안 붙잡으면 돌멩이를 통해서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사람의 말 듣고 현실 보고 문제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24망대.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비전 25망대.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결박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찾는 걸 하면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24, 25 영원의 드림의 망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볼까요? 영원한 게 뭘까요? 유 목사님 영원 그러는데 여러분 영원이 뭔가요? 이게 랩넌트 예배면 손 들고 대답해 보자 막 이러겠는데 여러분 영원이 뭔가요? 우리 막 붙잡고 기도도 하고 뭐 영원 그러는데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여러분 영원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맞죠? 또 뭐가 영원하죠? 구원이 영원하잖아요. 아이고. 또 뭐가 영원하죠? 교회가, 왜냐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그대로 다 그게 우주적 교회거든요. 교회가 영원하잖아요. 또 뭐가 영원하죠?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옆에 서 있는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게 영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RUTC나 성전 건축이나 전도 때문에 헌금한 여러분의 헌금, 그거를 절대로 냉수한 그릇 또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헌신,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그죠? 누구랑 싸워서 이긴 거 영원히 갑니까? 그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시느냐? 24, 25 영원의 현장 속에서 영원한 걸 선택하세요. 영원한 걸 붙잡으세요. 영원한 거에 방향 맞추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요, 드디어 공중 권세 장악할 그러니까 이미지가 책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공중권세가 무슨 말입니까? 그 불교에 가면요, 조금만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주의 기운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기운동하는 사람 우주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 귀신이 다 우주에 있대요. 근데 성경에도 공중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서 제가 그 주석도 검색해보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다 이렇게 뭐 이게 공중이 뭐지? 우리 상식적으로 공중 이게 뭐지?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봤더니 그 쉬운 단어 맞아요. 그냥 공중이에요. 예, 우리 위에 요 공중이에요. 그거를 불신자들은 우주까지 연결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걸 붙잡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기업이요, 우리 회사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직원들과 함께 우리 돈 많이 벌면서 잘 가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의 회사 분위기는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갑질하고 이러는 분위기들의 회사가 있더라니까요. 이해되죠? 겉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동네마다요
공부를 엄청 시키는 동네가 있고요. 유흥을 엄청 하는 동네가 있고요. 타락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요. 자살을 많이 하는 동네가 있고요. 병이 많이 걸리는 동네가 있고요. 이게 있다니까요. 예. 그 교회, 그 회사, 그 지역, 그 나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요. 제가 왜 그 교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제가 볼 때는 마귀들이요, 교회로 다 집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마귀면 주일날 어디 가겠습니까? 꺾여서 떠나가든지 주일날, 아니면 교회 가서 판을 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집안의 공중권세 여러분이 장악하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공중권세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역자들, 사명자들이 장악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산업의 현장의 공중권세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을 그 기업의 중요한 인물들이 받아줘야 공중권세가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주의 공중권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섯 번째로, 언약이 뭐가 언약입니까? 예.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행하시는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진행하시는 그 응답이 실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죠? 우리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리더 메시지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요, 렘넌트 망대 25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WRC 메시지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 잡아라. 이미 리더 때 언약 뭔지 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에 응답받아라. 예, 서론만 그대로 하면 영적 서밋은 금방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시대에 앞서가라. 이거를 절대망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 분위기를 앞서가세요. 앞서가는 거 쉽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만 붙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말한 걸 약속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약속이라는 거 원래 우리 좀 더 5시에 만나자 이 말을 미리 말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자가 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망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서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리더 메시지와 WRC 메시지,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1년 동안 렘넌트에게 성취할 메시지인데요, 이게 렘넌트에게 성취될 메시지지만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놓친 메시지입니다. 놓쳐가지고 자꾸 여기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현실에, 문제에.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반드시 이거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새로운 메시지가 또 나올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 3주 동안 이거 하세요. 절대 여정. 아마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이 여정 놓치게 하려고 마귀가 돌짝밥 만들 거고 가시밥 만들 거고 길가 만들 거고 새가 와서 다 물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싸우세요. 영적 싸움. 첫 번째로, 여러분 아침에 언약 잡으세요.
낮에 24 모든 걸 저 서론처럼 기도의 눈으로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밤에 낮에 혹시 실수했거든 치유받으세요. 화도 냈고 선택도 잘못했고 밤에 다 치유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답을 내세요.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내가 현장에서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내가 좀 눌렸는데, 내가 좀 속았는데, 내가 불화살 좀 맞았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하고 밤에 회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뇌 속에 먼저 들어오고, 뇌 속에 들어온 게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진 게 여러분의 영혼 속까지 들어가면 반드시 보좌랑 여러분의 영혼이랑 싱크가 딱 맞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나, 내가 공부한 나, 내가 상처받은 나, 내가 할 줄 아는 말,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로 살아야 되고, 한국말 잘하면 한국말로 살아야 되고, 수학 잘하면 수학으로 살아야 되고, 말 잘하면 말 잘하는 걸로 살아야 되고, 그걸로 살아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교구, 렘넌트, 다민족 모든 교역자들과 사명자들은 이렇게 하세요.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게 하라. 여러분 이번 남은 3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는 일 하세요. 자꾸 사람 말 많이 듣고 막 사람한테 충성되고 사람한테 미워하고 막 사람 이게 말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낙심되는 일이 벌어지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여러분은 영혼과 보좌와 싱크가 딱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하세요. 누구를 만나시거든 이 사람의 영혼과 보좌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사실은 내가 무슨 말 들었는데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연결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연결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그러면 교구는요, 이제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요, 제가 렘넌트를 몇 명하고 얘기해 보니까 벌써 끝났어요.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서 메시지도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걸 기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대구 갔다 오느라 혼났다면서 막 유튜브 엄청 보기 시작하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 근데 렘넌트가 그 정도면 교구는요, 교구는 WRC 다 끝났어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교구는 이제 뭐 시작하시냐면 40일 집중 교구별로 시작하세요. WRC 리더 메시지와 WRC 메시지는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흐름과 WRC 메시지 그리고 지금 교구 안에 있는 영적인 중요한 사역을 놓고 여러분 40일 동안 교구에서 집중을 시작하세요. 이 집중을 하면 추석 때쯤 다 끝나요. 네, 추석 때쯤 다 끝나요. 뭐 좀 늦게 시작하는 교구는 추석 넘어서 끝날 거고, 일찍 시작하는 경우는 추석 때 딱 끝나고 이럴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이거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안 하면 분명히 사람 말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교구는 교구 권역 교역자가 교구 목사님들과 소통해서 교구별로 하던 아니면 권역별로 하던 40일 집중을 시작하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사명자들은요, 여러분의 구역원들이나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거든 언약은 이미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이거는 이제 다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어떻게 가는지를 포럼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도와줘야 되냐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또 수정하라고 그랬더니 무조건 잘하고 있는데도 막 자꾸 수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자기의 망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현장이 자기의 망대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거기가 자기의 망대잖아요. 유 목사님이 랩런트들은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지 말라고, 랩런트로 들어가라, 그럼 집이 망대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망대가 있어요. 작던 크던. 성도들과 함께 내 망대가 어딘지를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세요. 성도들이 나의 망대를 딱 알고 그 망대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달 동안에 사실집중과 함께 온 교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랩넌트는요 똑같습니다. 랩넌트는 필히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게 하세요. 그 랩넌트가 막 포럼을 기가 차게 잘하는데 거기 감동받지 마시고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는지를 점검하시라고요.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막 교회 안에 랩넌트들끼리 막 축구하고 그러면 너무 신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게 영혼과 보좌가 연결되려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자꾸 막 교회 안에서 막 즐겁고 기쁘고 같이 웃고 막 친해지고 이게 다 좋은 거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집중 캠프 하세요. 자, 복음 집중 캠프 칠판 갖다 놓고 막 쓰면서 복음 듣게 하는 거 이제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표는 새신자만 데리고 하세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랩넌트들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요거 반대로 딱 할 수 있는 집중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도와주시던 단체로 도와주시던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그게 되려면 기도 집중 포럼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되려면 기도를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랩넌트들과 교육자들이 아니면은 교사들이 실제로 깨놓고 딱 얘기해 봐야 돼요. 거의 다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느냐? 암 걸리면 됩니다. 부도 나면 되고요. 막 귀신 보이면 됩니다. 근데 랩넌트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은 포럼하면서 랩넌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 결과로 공부 집중 포럼과 캠프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 집중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가 망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포럼도 하고 캠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랩넌트들 중에 모든 랩넌트가 그렇게 된다 이러면 너무 응답이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정말로 이게 되는 게 응답이 뭔지를 찾아낸 랩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고민해서 이번 달에 한 명 한 명 만나고 신방을 하더라도 이걸 다 캠프하세요. 세 번째로 다민족. 여러분 다민족들의 현장을 찾으세요. 현장 찾으라는 말은 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모여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만 그건 조금만 의미 있는 거고요.
그건 뭐 그냥 저거 뭡니까?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재앙당한 현장,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재앙당한 현장이 왜 재앙당했느냐? 생존을 위해서만 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깊이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막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던 그게 실현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온통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요. 정치인들, 방송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온통 생존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뭐 스님들, 뭐 이단 단체들 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생존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다민족이 나왔다. 하나님 거기 엄청나게 응답하실 거예요. 재앙에 빠져 있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찾았다면 그 현장으로 들어갈 문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자꾸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거, 뭐 어떻게 도와야 되냐,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말고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하더라도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들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 이제 이 중요한 언약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서 실제로 현장으로 두드리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절대로 노략질하는 이리들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인생에 세워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